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익을 얻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함께 찾아오는 게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가 함께 온다고요? 괴로움과 고난을 함께 겪는다. 복도 받고 유익도 얻고 은혜도 누리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의 일꾼된 자로서,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 그렇게 소개한 다음에 고난과 괴로움도 함께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다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감당해야 할 중요한 역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교회의 일꾼 되는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자, 교회의 일꾼의 세 번째 역할 무엇입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충분히 자라도록 돕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된 자가 세 가지 중요한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괴로움과 고난을 함께 겪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세 번째는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역할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이루는 거죠.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이루는 교회의 일꾼. 자, 다시 한번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본문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취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런데 원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조하는 바가 달라요. 뭐냐면 교회의 일꾼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은 뭐냐?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온전함을 충분하게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담고 있는 온전함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한데 그 온전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 부분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고요. 말씀 전체를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특정 부분에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전반에다가 그 말씀을 적용시켜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또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가치관과 삶의 관점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적용해야 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할 정도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저 피상적으로, 단편적으로, 그냥 제한적으로, 파편적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고 있는 온전한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하라는 것이 교회의 일꾼된 자에게 하는 명령인 겁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걸 온전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성경 한 구절 딱 붙들고서는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말씀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아유,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까지 굳이 다 알아야 돼요? 저 평신도예요. 저 목사들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강조를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너무 잘 알면 목사님 부담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성경 너무 많이 잘 알면은 목사님 이거 설교하는데 힘드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충분히 잘 알아가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여러분 그게 목사를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아유, 제가 뭐 몰라야 목사님이 설교하시기 편하죠. 아니에요. 알아야 제가 설교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여러분, 이게 저희 목사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저한테 절대로 불편해하지 않으니까 제발 성경을 좀 많이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가시길 바라요. 그냥 단편적으로, 피상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배우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꾼된 자로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자신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여러분 바른 지식을 갖도록 도와줘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주로 어떻게 바라봐요? 그냥 피상적으로.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판단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신분과 지위와 학벌과 이런 것들로 자꾸 판단하잖아요. 세상은 자꾸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면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다. 사람에 대한 존엄성을 알게 하는 게 이 바로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도 모른 채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하게 여러분 인생을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지 않았거든요.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있게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정말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 그냥 한 주 동안 일상을 살아가다가 좀 피곤하고 관계 속에서 좀 여러 가지 상처도 받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살이 피곤한 가운데 여기 왔으니까 그냥 목사님은 그냥 위로가 되는 말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자꾸 위로되는 말만 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로만 해주면?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내가 뭘 어떤 도움이나 지지만 내가 좀 약간만 받으면 난 뭐든지 잘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치관이나 인격과 행실 모든 삶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망가져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전적으로 부패하다, 전적으로 타락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 망가진 것들을 어떻게 회복해내겠습니까?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매만져줘야,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져야, 삶의 전 영역이 망가져 있는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롭게 개조가 돼야 된다고요.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격과 삶과 모든 부분, 가치관까지도 다 매만져질 수 있도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손보도록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드려야 돼요. 그 삶의 전체가 성경을 근거로 조망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된 자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됨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시작. 감추어졌던 비밀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경의 그 온전함을 충분하게 밝히는 게 왜 필요하냐?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2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26절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말씀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렇게 부를 정도로 오랫동안 장구한 세월 동안 어떻게 되어졌었대요? 감추어져 있었대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대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감추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5세기부터 3세기 사이에 유명한 지성인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철학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들 누가 있죠?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지금까지도 후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학문이 지금 이렇게 발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그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엄청난 탁월한 지성인들이 그 당시에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평생에 걸쳐서 탐구한 지식이 있습니다. 뭘 그렇게 탐구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우주의 비밀들과 그리고 인생의 의미, 목적, 이것에 대해서 탐구를 했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이 우주의 비밀은 뭘까? 이것을 깊이 있게 막 탐구했어요. 자, 그랬는데 이들이 그렇게 평생에 걸쳐 탐구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들이 완전하게 그 답을 알아내질 못했어요. 그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들에게 지금도 도덕과 윤리와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통찰력과 교훈을 주고는 있지만 그 우주의 신비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흡족한 답을 제시해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해답을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딱 덮어놓고 가려 놓았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닫아져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 닫아지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에 열려졌어요. 언제 열려졌을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열려지게 됐어요. 오랫동안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과 함께 열려지고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려진 그 비밀을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타난 비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충분히 살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줘야 돼요. 2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누구에게 나타났대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비밀이 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그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밀을 안 자로서 잘 깊이 있게 깨달아서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일꾼된, 복음의 일꾼된 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도무지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대요? 너희 눈은 볼 수 있게 되었고 너희 귀는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열려진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깨달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시대가 도래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의 양상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감추어졌고 덮여져 있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드러나기 시작한 그 말씀을 충분히 밝히고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도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못 보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과거 구약시대 때 그렇게 아브라함이 보고 싶어 했고 다윗이 듣고 싶어 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듣고 보고 싶어 했던 그것을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시대. 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누가복음 7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가리켜요.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성경 인물 중에 여러분들은 누가 가장 큰 자라고 여겨지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빼고 누가? 여러분 보통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솔로몬이요, 뭐 이사야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가장 큰 자래요? 세례 요한이래요. 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일까요? 가장 큰 계시를 받기 때문이에요. 무슨 계시요? 구약시대에 활동하던 그 위대한 선지자들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세례 요한은 본 거예요. 뭘 봤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을 봤어요. 직접 봤어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렇게 과거에 선지자들과 왕들이 듣고 싶어 했던, 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을 세례 요한은 직접 보고 들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가장 큰 자다 얘기한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고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을 위대하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일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거듭나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구보다도 더 큰 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되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던 모든 비밀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큰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누구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 일컫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과거 구약 시대에 살던 그런 인물들이 너무나도 간절히 보고 싶어 했고 듣고 싶어 했던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럽습니까? 영광스러우세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충분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정말 이 땅의 창조의 목적과 정말 하나님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종말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시고 드러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본 것과 들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은 다 듣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열려진 영광스러운 이 시대에 복음의 비밀을 충분히 드러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충분히 듣고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그 들은 바를 이제는 모르는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세움 받은 것이에요. 이런 복된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초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과거 여러분 왕이나 선지자들에게 열어주시지 않았던 비밀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나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이 비밀을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에게만, 자기들 방식으로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자랑이 두 가지였죠. 자기들은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인 할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율법과 할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너무나도 자신들을 막 자랑하고 다른 이방 사람들 막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할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만세와 만대로부터 가려져 있고 알려져 있다는 비밀,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 주셨어요. 그 비밀이 열리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떻게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는 천국은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대인 흉내낼 필요 없이 이방인의 상태 그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를 이야기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장벽도 깨어졌고 가려지거나 나뉘어지거나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제는 한 몸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 구별을 하려고 해요. 분리하고 차별합니다. 인종으로 차별하고 요즘에 그냥 미국에서도 딱딱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자꾸 뭔가로 그냥 뭐 색깔 가지고 자꾸 구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자꾸
자꾸 나누려고 해요. 차별하려고 해요. 다양한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은 자꾸 뭔가 다르다고 하면서 등수 매깁니다. 성공과 실패로 자꾸 나누기를 좋아하고 끝없이 막 쪼개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했던 것이 이단과 사이비의 모습이거든요. 거의 맥이 같아요. 어떤 거냐? 골로새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가지고 자주 썼던 단어가 뭐냐면 오늘 나오는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비밀. 이 거짓 선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어. 이 비밀을 우리끼리만 공유하고 그 이 비밀을 소유한 우리만 구원받아. 그러면서 자기 그룹으로 자기 공동체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비밀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들만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꾸 하면서 자꾸 배척하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지식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고 그 지식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만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의식을 거쳐서 자신들의 그룹에 속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그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딱 얘기하면서 비밀을 얘기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지식이 많은 거나 적거나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인종, 언어, 지위, 이게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느냐, 이걸로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뭐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용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꾸 여러 기준으로 구별하고 우리끼리끼리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소중하게 여깁니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되고 우리들과 똑같은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세상과 다른 구조를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젊은 사람은 좀 더 가치가 있고 병상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은 가치가 없나요? 세상은 자꾸 실용적으로 자꾸 가치를 얘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가치를 서로 나누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젊은 영혼 하나나 병들어 있는 영혼 하나나 하나님의 가치에는 어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동일한 가치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복음이 말하는 가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과 약간의 장애를 가진 사람과, 여러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 영혼의 가치는 동등한 가치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다 신명막측하게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비정상으로 여기고 차별하고 구분하고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보실 때는 똑같은 영혼으로서 동일한 가치,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그 가치로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그런 평가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능력이 많은 자든 능력이 적은 자든 지위가 높은 자든 낮은 자든 누구든지 주님께만 나오면 보고 들리는 은혜를 차별 없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골로새에 있는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에게 속한 그런 비밀스러운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
특별한 사람들만, 너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만인을 위한 거다. 어떤 민족이든 지능에 따라서, 신분에 의해서 차별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 앞에서는 차별 없이 사랑받고 있음을 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영광의 비밀이며 소망인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진리와 비밀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특별한 무리가 아닌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드러나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27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다 이방인이죠. 그죠? 여기 뭐 유대인 있으세요? 없어요.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어떻게 되셨다고요? 풍성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처럼 될 필요 없어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여러분 그 모양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자격과 조건을 묻지만 복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초대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거절되거나 듣지 못하는 자가 없습니다. 누구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하고 복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감추어졌다가 나타난 비밀의 내용을 27절 다시 보시면 비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뭐가 비밀이래요?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정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은 뭘 몰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거라는 것을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의 죄와 그 죄가 만들어낸 모든 불행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누구라도 예수님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민족과 신분이 어떠하든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몰랐어요. 왜? 그게 비밀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숨겨졌던 비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이 어떻게 됐어요? 드러난 거예요. 비밀이. 예수님. 이방인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게 될 것을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무 자격과 공로 없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몸을 구성하는 교회인으로 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 몰랐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비밀이시죠. 그런 예수님을 27절 하반절에 또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하반절 시작.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현재 경험하고 맛보고 계시죠? 자,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끝이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전부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참여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또 다른 약속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영광스럽게 하실 허락될 소망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예요? 남겨져 있어요.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틀림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또 갖지 못한 미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죠? 천국의 소망이 있고.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현재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경험적인 요소, 이 하나를 붙들고 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의 소망을 두 가지를 붙들고 우리는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가 무너지면은 여러분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 소망의 부분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경험, 그 거듭남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양자됨, 그 부분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남아있는 부활의 소망과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복된 그런 소망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짓 교사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당신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죄에 자꾸 넘어져? 실패해. 아, 우리한테 와봐. 우리한테 오면은 그 실패가 없어져. 우리한테는 예수 믿는 걸로 전부 되는 거 아니야. 두 번째 은혜를 받아야 돼. 두 번째 은혜. 성령 세례 받아야 돼. 하면서 두 번째 은혜를 자꾸 강조하는 무리가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죄를 안 짓게 될까요? 죄를 안 짓게 될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 죄에 또 넘어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현재의 경험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졌고 그리고 죄의 종로로 대한 데서 자유를 얻었어요. 더 많이 경험하고 누려야 할 영역, 이게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죄의 존재, 죄 자체가 우리에게서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죄는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떤 저쪽 이단이나 사이비 쪽은 그게 사라진대요. 사라져요? 아니에요. 사라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죄의 잔재들과 우리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전한 회복과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함은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죽고 나서. 아니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면, 그러면 그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디 이상한 데서는 자꾸 이 땅에서 이 몸을 가지고도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만약 그것이 이 땅에서 전부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필요가 없죠. 말씀이 충분히 열려진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거짓 선생들, 어리석은 자들이 말씀의 어떤 특정 부분만 자꾸 강조하면서 주장하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파편적으로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아는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열려진 말씀을 풍성하게 알아야 할 책임이 교회의 일꾼된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교회 일꾼된 우리들이 살아야 할 모습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그날이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수많은 연약함,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만세와 만대에 걸쳐 감추어졌던
여러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그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지 못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열려졌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시대에 여러분들 각자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무슨 탁월한 업적을 쌓아야 우리가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대한 것을 그것을 위대한 업적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번 또 한 주간도 딱 붙드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알아서 이 세상에 여전히 비밀로 알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번 설명절 때 전달하는 통로로 교회의 일꾼답게 복음의 일꾼답게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